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유다 왕국의 역사는 아시리아 침략기하고 바빌론 침략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데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그보다 더 위에 시리아 왕 르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대언자의 글에도 나타나는데 그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과 유다의 재물을 약탈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대언자 오뎃이 너희가 어찌하여 동족을 이렇게 착취하고 압제하느냐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유다 사람들을 또 다 풀어줍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가 시리아 왕 르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리아는 다마스쿠스, 바단 아람 그쪽에 있는 데고 그보다 더 북쪽에 보면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아시리아에서 조금 더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빌론이 있죠.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시리아를 압박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이라고 자기들을 압박하는 위쪽에 있는 두 왕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쪽보다 더 센 아시리아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늑대를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그런 격이 됩니다. 이제 아하스는 성경에서 이제 사악한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요. 그 우상은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딱 뻗고 있습니다. 구리로 만들었어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이 아주 거대합니다. 사람보다 더 커요. 요 손 위에다가 우상의 손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눕혀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불을 지핍니다. 그럼 이게 우상 전체가 청동이니까 금방 달아오르겠죠. 그 어린아이가 불 태워져 가지고 몰렉의 손에서 타 죽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고함을 지르겠어요. 그 아이 고함 지르는 게 엄마 귀에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시끄러운 음악, 북을 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광적인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이방에 가증한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합니다. 또 다마스쿠스에서 자기가 본 제단 설계도를 유다 왕국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거하고 똑같은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려면은 강대국의 우상, 강대국이 섬기는 신을 숭배해야 되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하스 때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다윗 솔로몬 때 이 에돔을 다 정벌을 했었는데 그 에돔이 반역을 일으켜서 유다 사람들을 잡아갔고 또 남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저지대 지방과 남부 도시들을 침략했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부엘세바 인근에 있는 오아시스를 접하고 있는 이런 도시들이라든지 세페르라 구릉 지역에 있는 이런 촌락들을 블레셋이 침략했습니다. 이 아하스 때 유다 왕국이 거의 가장 아마 심하게 망가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동그라미 치십시오. 선한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5살의 즉위해서 29년 동안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이야기할 때는 다 우상숭배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과 같이 사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누가 꼽히느냐?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면 이건 나쁜 왕입니다. 근데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그 조상 다윗을 따라 바른 길로 행하고 주를 의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때 각종 우상과 이방의 신상, 제단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예배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회복합니다. 또 11조와 헌물을 가져와서 주께 드리게 하고 레위 사람들의 조직들, 찬양하는 자, 섬기는 자, 문지기들 이런 조직들을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신앙적인 그 부흥운동, 개혁운동을 벌였지만 대외적인 환경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이제 아시리아와의 관계 살펴보면은 저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 사르곤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르곤 2세가 통치하는 동안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대항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르곤이 계속해서 영토를, 아시리아 영토가 이제 확장되면서 그래서 서쪽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럼 두로와 시돈 요걸 치게 됩니다. 사마리아, 다마스쿠스를 정벌을 하고 갈그미스를 치고 저 북쪽에 그 야만 민족들이 있죠. 우랄투 왕국이라고 하는 북쪽 우랄투 왕국을 분쇄하고 해안길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블레셋 지방의 아스돗을 점령합니다. 해안도로 타고 내려오니까 아스돗이 걸리죠. 이 당시에 히스기야는 아스돗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하고 유다 민족하고는 언제나 대립관계였기 때문에 아스돗 동맹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사르곤의 아들들에 와서 산헤립이 와서 산헤립이 왕위에 오르자 동맹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 아스돗 동맹이 뭐냐면요, 블레셋 그리고 두로, 이집트, 이게 동맹을 맺어가 북방 세력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을 상대할 힘이 없으니까 이집트의 힘을 빌어가지고 블레셋과 두로와 유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시리아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저항했다, 그러면 좋은데 뭘 믿고? 이집트를 믿고 이집트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산헤립이 유다의 도시들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군사 요새 라기스, 이 라기스는 거의 뭐 적군들 견고한 성체라서 적의 손에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라기스를 포위하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자 히스기야가 은과 금을 주어 가지고 보냅니다. 일종의 조공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항복의 의사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부하 장군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성문 열고 항복하라, 이런 항복 권유를 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사야의 글에 이게 나오는데 이사야의 대언을 따라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적군이 보내온 편지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이사야가 대언하기를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치러 여기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대언을 합니다. 근데 그 대언대로 됐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왜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느냐? 아래쪽에서 남쪽 지방에서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에그론,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 영토 아시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남서쪽에 있는 그 에그론에서 이집트 군대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왜 에티오피아 왕이라고 했는데 이집트 군대가 나오느냐? 이제
이 디르하가는 이집트 왕조 그쪽에 있는 왕인데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긴 하지만 그 출신이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에티오피아 계열의 왕인 이집트 왕 디르하가가 이집트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네립하고 싸워가지고 사네립이 에그론에서 이집트 군대를 패배시킵니다. 20만 명이 넘는 포로를 사로잡고 46개 성읍을 점령하는 대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유다 왕을 조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하맛이라든지 이집트든지 두로라든지 어떤 신들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너희 주 여호와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아시리아 군대가 물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이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대언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는 게 한밤중에 주의 천사가 일어나서 아시리아 군대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하룻밤에 주의 천사 혼자서.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서 자기의 신 니스록에게 경배하는데,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사네립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사네립이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많은 지역을 점령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큰 자도 강한 자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모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권세를 주어서 주변 나라를 그가 정벌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손에서 유다를 건지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한 그 종말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 말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한 질병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너는 집안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테니까 유언 남길 거 남기고, 그 다음에 아직 못다한 일들 다 마무리 짓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근데 대언자 이사야가 막 왕궁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왕궁 정문 빠져나가기 전에 주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해서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그의 수명을 15년간 연장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표적을 구하라고 합니다.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날 것인지 전진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시간 지나면 전진하는 거에 자연스러우니까 거꾸로, 해식의 그림자 거꾸로 돌아가면 믿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해식의 그림자가 거꾸로 태양의 움직임이 반대로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위문 사절을 보냈습니다. 병에 대해서 위문하고 또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이 뭡니까? 죽을 병 걸린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 그 다음에 이게 해식의 그림자가 이거 거꾸로 움직였다는 것은 유다 왕국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믿지 못할 이런 일이, 천체 움직임이 거꾸로 일어나는 거, 바빌론처럼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에서 모를 리가 없죠. 이게 어찌 된 거냐? 그게 이사야 대언자가 말한 대로 유다 왕국에 일어난 여호와의 기적이다 하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러 이제 온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앞에서 뭐라고 증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그 능력이 나를 살리셨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체의 움직임도 돌려놓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왕국에 있는 화려한 보물들, 왕궁들, 그 다음에 병기고, 병기창고 이걸 다 공개를 하고 보여줍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왕국을 크게 부흥시켰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사신들이 그 무기체계, 병기 이런 것들 다 보고 갔어요. 어떤 방어 무기가 있고 어떤 군사 편지를 하고 있는지 다 점검하고,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 바빌론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내 왕궁에 있는 보물, 주의 전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각종 병기고 안 보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가 왕이 그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바빌론 왕궁으로 다 약탈되어 갈 것이고, 왕의 아들들 중에서 바빌론 왕궁에 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대답이 뭡니까?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이 선하다. 다만 내 때만 안 일어나면 된다. 내 때 말고 내 후손에게 일어난다니까 그건 다행이다. 나에 대해는 태평성대가 있을 것이다. 그걸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디 유다 왕국이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납니까? 이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 자손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때만 안 터지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 문제라든지 금리 문제라든지 집값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부동산 폭락 내 정권 때만 안 일어나면 된다. 내 때는 어쨌든 건설 경기 가지고 부동산 경기 띄우고, 금리 인상할 거냐 인하할 거냐 이것도 내 때만 금리 폭탄 안 터지면 된다.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재임 기간 말고 다음에 정권을 이어받을 사람, 자기 후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교의 자유 누리고 있고 만족스럽게 산다. 그러니까 내 때만 안 되면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 문제라든지 이슬람 세력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든든한 기초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이 자손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히스기야나 아하스나 요 당시에 활동한 대언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사야는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재임 기간에 활동한 대언자입니다. 그동안 이제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이사야가 대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유다 왕국에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왕이 오느냐? 거룩하고 의로운 왕이 오신다. 이사야 대언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고 의로운 왕은 또 어떤 왕이냐? 고난당하고 죽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자신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동시에 영광스러운 왕도 되고 고난받는 메시아도 되느냐?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사야 대언자가 여기서 멀리 산을 보면 요만한 산이 있고 그 뒤에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럼 이사야 대언자가 눈에 보이는 거는 요 앞에 보면은 요 나지막한 산이 있죠. 나지막한 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메시아 오실 게 보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먼 산, 저 꼭대기, 먼 미래에 저 산에 뭐가 보이냐? 천년왕국이 보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게 보입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이사야 60장, 61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동일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에 영광스러운 왕이 되느냐? 이사야가 못 본 건 뭐냐면 야트막한 산구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골짜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신약교회의 성립입니다. 신약교회의 성립과
그리고 환란기,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래서 대언자들이 볼 수 있는 시야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글에 교회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로서는 볼 수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 예언의 두 개의 산봉우리,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왕의 지상재림,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쪽 골짜기에는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한다는 그 메시지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이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미가 대언자는 원래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40km에 있는 모레셋 지방 출신입니다. 그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재임 중에 활동을 하던 대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두 군데를 다 담당을 했는데 북왕국의 마지막 대언자로 꼽힙니다. 미가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고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는데 그 마지막 대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동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던 거 다 말아먹은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하스하고 므낫세입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통치하는데 영적으로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던 것을 다 허사로 만들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주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점치고 마술하는 일들, 접신하는 이런 일들을 했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마술사들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므낫세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이 므낫세를 잡아갑니다. 이때 아시리아 왕이 아마도 산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거나 혹은 그의 손자 아수르바니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빌론보다 아시리아가 더 강대했기 때문에 거의 바빌론 영토를 압박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므낫세가 그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므낫세도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상과 제단을 제거하고 주께만 희생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몬이 왕이 되는데 22살에 즉위해서 2년 동안 통치합니다. 왜 2년 동안 통치하느냐?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이제 므낫세가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아몬이 또다시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몬을 죽입니다. 2년간 통치하고 끝납니다. 자, 그리고 8살 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22살에 즉위해서 2년간 24살입니다. 아버지가 24살이에요. 아들은 아직 어립니다. 8살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니까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바빌론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아시리아를 밀어내고 유다 지방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아가 31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는데 그의 시대에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 또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그가 16살에 하나님을 구하고 20살에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 요시아의 그런 개혁 운동에 대해서 성전이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왜 낡았느냐 하면은 아하스가 망쳐놓은 것을 히스기야가 복구해 놨죠. 근데 그 므낫세가 전부 다 또 성전을 파괴하고 태양신 섬기고 성전 안에다 우상의 제단 세우고 이런 바람에 다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수리를 하도록 했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대단한 사건이냐? 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는
백성들 모아놓고 이 절기 때마다 유월절이나 장막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이면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이 없어졌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겨우 성전 수리할 때 돼가지고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했던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몇 대 왕, 사악한 왕들 시기를 지난 동안 주의 전에 있어야 율법책이 어디 갔는지 제사장도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 처박아 놨는지. 근데 성전 수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이 아마 모세의 율법책 가운데에서 신명기일 것이라고, 신명기 일부분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약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 너희 농작물을 메뚜기 떼가 먹어버릴 것이요, 이방 민족이 너희를 침략해서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요, 너희를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요, 기근이 임할 것이요, 온갖 저주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여자 대언자 훌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남자 대언자는 없습니까? 없으니까 여대언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 므낫세, 아몬 이 시기에 대언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내쫓고 했기 때문에 대언할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 대언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이르라 하면서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 아마도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전부 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시야 왕 당대에는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또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베델에 있던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다 파괴하고 그 땅에서 무당과 마술사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나와서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크게 온 민족이 유월절을 지킨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이제 상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까 그 아시리아 침략기 봤죠. 아시리아가 강성해가지고 바빌론 영토까지도 그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빌론에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아시리아의 주요 도시인 아수르와 니느웨 이걸 공격합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아시리아를 압박해서 니느웨가 함락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아수르 우발리 2세가 남은 군대를 이끌고 하란으로 도망합니다. 하란, 바다나람입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 나부콜라살이 끝까지 추격해서 하란을 함락시킵니다. 자, 근데 이걸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게 누구냐면 이집트입니다. 옛날에 뭐 아시리아 이거 내려올 때도 아수도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시리아가 힘을 잃은 대신에 바빌론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바빌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시리아가 장악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서부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강대한 제국입니다. 이거 더 크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이제 아시리아에 남은 그 패잔병 소수 군대를 도와서 바빌론을 치기 위해서 북상을 합니다. 초기 견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세력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요시야가 그걸 모르고 파라오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주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이제 바빌론을 치게 하셨다 하는데 요시야가 믿어주질 않습니다. 파라오 느고가 내가 유다 왕국을 치는 게 아니다. 저 북쪽에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 유다 왕국으로 쳐내려올 바빌론을 치는 거다. 이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 무너지면 다음은 이집트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유다 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갈그미스 전투에서 저 바빌론을 치려고 하는데 길만 비켜달라고 하는데 요시아가 무깃도까지 나가서 느고를 막다가 파라오 느고하고 싸우다가 이제 전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요시아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긴 했지만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죽고 맙니다. 만약에 이때 유다가 그 이집트와 힘을 합치지는 않더라도 그냥 지나가게 군대가 지나가도록 길을 빌려줬으면은 이집트하고 바빌론이 붙어가지고 아마 자기들끼리 양패구상 두 쪽도 아마 세력을 잃고 어부지리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항상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가 오히려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힘을 잃고 바빌론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이 유다 왕국의 역사 거의 마지막 때에 가까웠는데 요 당시에 활동하던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 왕국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파라오 느고를 막다가 전사한 다음에 요시아에게 아들이 3명 있는데요. 요 세 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왕위에 오릅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자주 바뀝니다. 왕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다시 여호야긴의 숙부 곧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아의 세 아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왕 한 번씩은 해봅니다. 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즉위해서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여호아하스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시아죠. 요시아는 파라오 느고하고 싸우다가 전사했죠. 그러니까 파라오 느고가 요시아를 물리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이제 조공으로 바치게 합니다. 그 여호아하스를 강제 3개월 만에 강제 폐위시켰습니다. 그럼 왕이 누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라오 느고가 가기 전에 여호아하스는 잡아가고 그 형제인 여호야김, 요시아의 아들이자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 본명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느고가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으로, 이집트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왕으로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이 세운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무능하고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파라오 느고가 그에게 조공을 명했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에게 인두세를 거두었습니다. 인두세가 뭐냐면 사람 머리 한 명 한 명 한 명당 인구 하나당 1두당 세금을 다 매기는 겁니다. 누구나 이제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을 짓기 위해서 세금과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왕궁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거 복구하기 위해서 중한 세금을 거두었는데 예레미야 대언자의 글에 그는 나귀와 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짐승과 같이 매장당한다. 그렇게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사악한 일을 했느냐?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근데 이집트를 믿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김입니다. 이집트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바빌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할 텐데 바빌론 왕의 멍에를 순하게 받으라. 징계를 달게 받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신다.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 말씀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걸 바룩에게 주어서 그것을 낭독하도록 하는데 그 신하들이 데려다가 이게 어디서 났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한테 기록하라고 해서 내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왕 앞에서 낭독을 하라고 하는데 마침 이제 날은 겨울이고 왕 앞에 난로가 피워져 있습니다. 숯불 난로가 피워져 있는데 이 한 구절씩 읽을 때마다 왕이 두루마리를 칼로 조각을 내 가지고 태워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훼손한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과 또 내가 너에게 지금 이러는 말을 또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두루마리는 불태웠지만 지금도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이 예레미야 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의 그런 사악한 면모를 볼 수 있는 게 이집트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파라오 느고가 어때요? 요시야 왕은 막았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왕국을 지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북쪽 전투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싸워가지고 바빌론이 이깁니다. 바빌론이 이겨가지고 남쪽으로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굴복시킵니다. 바빌론 왕도 알죠. 이 여호야김이 이집트 파라오의 앞잡이라는 걸 압니다. 여호야김을 굴복하고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갑니다. 이게 바빌론 1차 포로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고 3차 말고 이때 벌써 바빌론 1차 침입, 1차 포로기입니다. 이때부터 바빌론 침략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호야김은 믿는 구석이 뭡니까? 믿는 구석은 이집트죠. 자, 근데 이제 갈대아 사람과 시리아 사람, 모압과 암몬 부대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계속 남진하면서 유프라테스 강 저 북쪽부터 이집트 강까지 점령해서 이집트가 도와주질 못합니다. 이집트도 바빌론의 압박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이름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여호야김하고 여호야긴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성경에서 예레미야 27장 20절에 여고니아로 불립니다. 여고니아, 마태복음 1장에서도 여고니아로 불립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그리고 37장 1절에서는 고니아라고 불립니다. 깨어진 도자기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했고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야긴, 여고니아, 고니아 동일 인물입니다. 18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3개월간 통치하고 끝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자들, 행정 관료들, 용사들, 기술자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제일 우두머리죠.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 실무자나 기술자들이 사로잡혀갑니다. 여기에 바빌론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대신에 여호야긴의 삼촌, 그 요시야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마따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졌다가 이집트 왕이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 갔다가 여호야긴의 숙부, 다시 요시야의 아들 마따니아 혹은 시드기야, 이 사람이 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바빌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또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돈이 바빌론에 반대하는 동맹을 맺는데 유다 왕국이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바빌론,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에게 굴복하라 그러는데 또 이 예레미야를 대항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바빌론 왕의 멍에가 깨어진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백성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나라 망한다 하는 대언자 말을 듣겠습니까? 너희가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말 듣겠습니까? 거짓 대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복 받는다 이런 말을 좋아하지 죄, 심판, 지옥, 징계 이런 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졸지에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되어버리고 이 거짓 대언자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왕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빌론 왕의 멍에가 깨어진다는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이집트의 원조를 청하고 바빌론을 배반했습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공을 바치고 겸손하게 멍에를 매면 되는데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고 바빌론을 배반하자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 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나라 망한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지만 좋은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사용하여 유다 왕국을 심판하신다. 바빌론의 징계를 받더라도 겸손히 받아들여라, 항복을 하라. 그러면은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서 오랜 기간 지나게 될 테니까 70년 동안 있을 거니까 시집 장가가고 농가 밭을 사고 정착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이 본토 팔레스틴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의 왕과 또 백성은 예레미야를 이제 매국노라고 간주를 하고 그를 박해하고 그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 때문에 잠시 포위를 풀었지만 또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를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고 도시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진흙구덩이에 그대로 두다가는 이래저래 예레미야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구덩이에서 다시 이제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과 같이 결국은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게 됩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게 함락되는데 이게 3차 침입이고 3차 포로입니다. 그 바빌론 왕을 배신했던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바빌론으로 붙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부분이 3차 침입 때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는 왕족과 귀족과 같은 지도자급이 끌려가고요. 2차 포로 때는 통치자들, 용사, 군대대장들, 기술자들, 실무진들이 끌려가고 3차 포로 때는 일반 백성들이 바빌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 땅에는 정말로 비천한 자, 가난한 자들만 몇몇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좌우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지만, 만약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쳐서 부수고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